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열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신이며 하늘에서 삽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음정력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6개월에 나타나셨지만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말했던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자신은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님을 세례로 주시기 위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즉 성령님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세례를 주는 것이다. 성령이 영이니까 육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시게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들은 왜 죄를 사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사할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권능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다. 그래서 성령님 세례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만드셨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뭐죠? 성령님. 성령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담은 창조될 때 신으로 창조가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의 생명은 죽지 않으니까 당연히 신인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됐어요? 육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은 영의 세계잖아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로 떨어져서 천년을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 시에 받았던 성령님은 생명의 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불어넣었듯이 하나님께서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사람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육체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로 태어난 육체들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으려 오셨구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려 오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시에는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떠먹고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죄를 지은 건가요? 아니면 자살한 건가요? 자살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사람들이 자살하려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수면제 배가를 먹고 자살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지 죄를 졌다 그러나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자살이 자살.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먹었다. 그럼 뭐예요? 자살한 거죠. 이 성령이 떠나버린 거야. 그래 인간이 된 거야. 그 어거스틴은 벌써 죄를 졌다 그런 거야. 자살을 죄라고 얘기한 거 아니죠. 낙원에서는 죄를 따지지 않아요. 율법이 없거든요. 낙원에.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야. 그럼 낙원은 그 전이니까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있었더라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 죄를 지려면 율법 조항을 따져야 되는데 낙원에 죄가 없고 율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에서는 그는 잘못된 소리예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는 성령님을 생명의 숨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세례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죠. 그래야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데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의 소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불어 넣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맨 끝 지역까지를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만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증인을 하려면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또 불의 혀같이가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한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오순절날 다 성령을 다 받았던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교리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기적 다 행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귀신들도 다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배반하고 도망갔죠. 어떻게 된 거예요? 교리만 받아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날 성령을 다 받았죠. 어떻게 됐죠?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셨어도 성령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 생명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게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죠. 영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생명이니까. 근데 성령을 생명으로 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영을 주게 한 것이고 그러면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며 육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몸이 살려내거든요. 육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지 육으로 인간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는 뭐다? 죄를 씻는 것이다?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씻으면 죄 씻은 인간밖에 안 돼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전부 죄 씻는 것만 가르치죠? 다 살인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죄만 씻으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랬기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인데 죄를 씻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성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자기가 자살하는 것이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성령이 생명이다.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나요? 성령인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 넣으시려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같다. 거짓말한 거예요. 아담을 육체를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 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돼서 어디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성령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자살하기 전까지. 그거 먹으면 중단해서 먹으면 자살하는 거 아닌가요? 죄가 아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들은 뭐가 없다? 생명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자물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나요? 못한다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아하, 그렇게 됐구나. 이게 죄만 씻어서는 성령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을 주다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웅성웅성한 거, 예수님의 살로 어떻게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맞죠? 영을 주셔야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거든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게 여기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 영생,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며 주신 그 영생은 무엇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죽고 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영생인가 보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영원한 생명 누구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영은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없죠. 그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인간들을 보면 뭐라고 보여? 다 죽은 자들을 보면 아무리 이뻐도 죽은 자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은 자예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셈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당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셈이 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 당연히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었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가졌으면 하나님 생명을 가졌죠? 예. 그 하나님도 생명,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 예수님 하나님 생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성령님 세례 받았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뭘 특별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임마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 다 가졌네? 내가 믿잖아 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내 거하시대. 나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네 성령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믿은 것뿐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는 걸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늘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 가지죠. 사람들 왜 믿지 못할까?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만 했다? 죄만 씻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가지게 되나요? 못 가지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뭘 가진 것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뭐가 되죠? 낙원, 편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그럼 하나님 만나면 거기가 어디예요? 낙원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예.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성령 가지고 있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영 안에 있다는 거 성령 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고 부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생명의 숨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야.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예요. 그 인간들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 있어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리에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살아 있죠? 예, 꽃도 꽃도 생기고 뭐 열매도 열리고 그렇잖아. 살아 있죠? 예수님 다 죽은 거다 이게 왜?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살아있죠? 다 죽은 자들이라고. 인간들 다 죽은 자들.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보면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다. 몸은 죽으면 죄와 함께 죽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일부러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몸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 생명 되시고 몸 죽었죠? 성령이만 남은 거예요. 성령. 성령은 아버지고 예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러면 성령이 정죄받나요? 정죄받을 수도 없죠. 하나님 어떻게 정죄해요?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구원받았나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 보니까 그냥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몸은 죽었죠? 몸은 이제 누구의 몸이 됐어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이게 신의 몸이 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뭐가 다르나요? 인간들은 뭐죠? 죄만 씻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들이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시니까 산 자들의 생명이시죠.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은 인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서 죽었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어떻게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 성령 우리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된 거 값없이 받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뭐가 맺어요?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랑 아니죠. 성령이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런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인간들은 열매 맺히나요? 몸인데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그냥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을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열매 가지고 있죠. 은사 주셨죠.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말하는. 그런데 가지면 어떻게 되죠? 그런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게 말로 홈런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는 창조물이 아니에요. 뭘 받아야 창조가 끝나는 거야?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거든요. 없잖아요. 생명의 숨을 못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부터 하니까 완전해지는 거야. 이게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창조가 되는 이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몸은 죽었죠. 악한 몸은 죽었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졌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뭐로? 성령이므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셨죠. 영을 보내시면 성령님 세례를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숨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야.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어떻게 영을 낳으시냐? 성령 세례를 주시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몸은 죽고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건 알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그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고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런데 말씀을 쭉 따라 믿다 보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네. 말씀이 영을 낳는 바로 성령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 세례 요한이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 세례 주러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들고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고 그랬고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죠.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시고 그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예수님 보잖아요. 예수님 보면 겉을 보면 어떻게 인간, 속을 보면 어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영이 살리란다. 영이라는 거 영으로 보면은 예수님 뭘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아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겉으로 보면 육신이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시죠. 겉으로 보면 인간이.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이 아니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영을 알아볼 수 있나요? 못 알아보죠. 예수님 육체만 본 거, 인간이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여야겠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은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겉을 보면 인간. 그 인간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신과 성자가 하나이듯이 그래서 성삼일체잖아요. 성부 아버지가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도 성도가 되었으며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 성도가 되는 거 성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성령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제자들이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내심을 받았죠. 그런데 다 하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는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 안을 들여다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영이고 영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믿으셨듯이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 이꼴 위드가 그렇죠. 안을 들여다보세요. 성령이 겉을 보면 인간으로 보이죠. 그러나 속을 보면 성령. 몸도 이제는 성령의 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 우리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 아닌가요? 인간들은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뭐만 믿어요? 원죄설만 믿는 거예요. 원죄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믿고 사도 바울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라고 하는데 동등하다고 믿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구든지 성결이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 그러나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으셨잖아요. 왜? 성령님을
받으면 예, 몸은 생명이 되셨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몸은 죽었잖아요. 그 성령만 남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인간입니까? 영인데 인간은 육체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죄 씻은 인간.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인간이니까 성령 못 받았죠?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증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못 받았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뭐만 가르쳐?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원죄설.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걸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예요. 예. 어거스틴은 인간이죠, 인간. 어거스틴. 예.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원죄설을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도 아니야, 죄가 불어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받나요? 예.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아이고, 성령 줘야겠네. 요거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도 몸이죠. 그 사람들이 뭐만 보여? 죄만 보이는 거야. 죄 용서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야. 죽은 것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죽은 자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 따집니까? 죽었는데? 생명이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들 신부들은 다 뭐죠? 가짜 증인들, 살인자들이라는 거. 살인자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죄만 씻으라 그랬으니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만들자는 살인 아닌가요? 목사나 신부들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받으려고 다 어디로 몰려가요? 예배당으로. 근데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원죄설. 그러면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앞에 명패에다가 새 예루살렘 이게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진 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고 나서 간다고 믿으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몸이 죽어야 가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고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성령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요.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세요. 아, 완전하구나.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아셨죠? 인간들은 겉만 있지 속이 없어요. 그래 뭐 겉이고 속이고 없잖아요. 그냥 인간이니까 속물들이죠. 속물들. 거룩하지 못하죠.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거룩한 하나님 보고 불완전하다 그러면 되나요? 완전하다 그래야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하소서 완전하게 살아야지. 무슨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불완전한 인간들 보고 완전하게 살려면 못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졌어요. 죄진 게 아니라 못 산다니까. 아예 살지를 못해요.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 완전하게 살 수 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주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세요. 성령이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만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이구 그 선생님만 그러면 뭐 다 그렇게 잘하세요? 신학대학도 안 나오시고 뭐 제가 신학대학을 나왔으면요 절대로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신학대학에서 뭐만 가르쳐?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어거스틴의 원죄설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하는데 성령마다 영으로 태어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 제가 만약에 신학대에서 목사나 신부를 했다 그러면 앵무새처럼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떠들고 있겠죠.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이에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 예배당 아무리 몇백 년을 다녀도 절대 몰라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치고 마틴 루터 칼빈 하나도 안 가르치죠. 만약 그들이 가르쳤다면 우리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나오면 그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들은 몰라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성도들을 죽게 만들고 영원히 살지 못한 그게 살인 아닌 거예요.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들 보고 어떻게 거룩하다 그러나요?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성령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을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다.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시는 거야. 거룩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 생명의 숨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님 불어넣으셔 성령 세례 주니까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영은 신이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젠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셨기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요. 하나는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면 우상 숭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나 인간으로 살면 우상 숭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죠?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모든 것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예요? 오골오골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죠. 그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우상숭배할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냐.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성경 말씀 안 믿으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게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나요? 없죠. 그게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이구 성령 세례 받았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네. 그러면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하고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어. 영원히 살아요. 그 구원 받았잖아요. 아니면 멸망당하죠. 이거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니까. 원죄설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원죄설을 믿으면 인간으로 사니까 예배당 가서 헌금 내고 11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우상숭배에 그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영으로 생명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 말씀은 똑같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세례 성령을 호흡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연 것이다. 뭐로? 믿음으로. 뭐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나지 못하죠? 원죄설을 믿잖아요. 원죄설을. 죄를 대신 갚으셨다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요. 아직도 인간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영의 왕이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돈 내고 11조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자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죽음을 절대 보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그래서 잠을 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우리가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하는 거예요. 신들은. 왜? 잠을 부활할 거니까 잠을 자다 깨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우리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 생명을 가졌잖아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그렇죠? 여기는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아담이 자살하고 선악 따먹고 성령이 잃어버렸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면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영 받지 못하고 죄만 있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볼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죽자마자 부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생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몸이었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믿었는데 영으로 태어나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달라졌죠? 달라진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알면서 따먹었죠. 이게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거고 우리 죄를 졌다고 안 하죠. 이게 자살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죄만 씻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한 거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성도들에게 너는 죄만 씻었어. 죽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죽게 만드는 거 살인이죠.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그저 예배당 가면 예배 드리면 구원 받는 줄 알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들이에요. 목사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배당으로 몰려가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그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머니 도둑놈들아 11조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게 목사들이에요. 하나님 조기 좋아하세요? 생선 좋아하세요?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물고기를 드세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자들이에요. 돈은 다 똥이에요. 똥.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돈은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한테 돈 드려야 됩니까?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너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11조가 아닌 우리 몸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인 거, 거짓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그제서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만 남고 몸은 죽었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자들도 몸을 따지면 여자 남자 있죠? 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라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위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을 상속받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이 죽으면 영이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영이 없죠. 양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네요. 부르스에 던져져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죄만 씻어요? 죄만 있어서는 생명을 가지지 못하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씻으면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아무 상관 다른 게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몸이잖아요. 몸.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에서 태어났는데 인간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그런데 그럼 내가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바로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을 인간으로 말하기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못,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아니기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이나 신부들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죠. 자기들 인간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
그 자들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육체라는 거, 인간들이라는 거, 영이 되어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그제서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사면 왜 집을 사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아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 숭배할 것이냐, 다시 태어날 것이냐.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 살면서 우상 숭배할 것이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육체에다가 성령을 불어 넣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생명을 가져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알 수 있나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네. 몸이 생명이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몸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너무 간단한데 이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세상에 어떤 그런 일이 있어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인데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모르면 이스라엘 선생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있었다면 가르쳤겠죠. 그러면 유대인 선생님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유대인 백성들이 알 수가 있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누구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백성이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알 수 있나요? 없죠?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은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그 살인자들, 가짜 증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한테 원죄서를 배웠다가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성령이 말씀하신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 말씀 따라가 보니까 저절로 태어났네요. 세례요한이 성령 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도 성령 주로 왔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 천국 간다. 그 예수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네요. 그렇죠? 이제는 아담 육체로 먼저 지어지고 성령 받더니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아무리 죄 씻어봐야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은 어디죠? 예,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 인간들은 육체죠. 예, 육체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체로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늘에서 살잖아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영의 세계로 올라간다. 영의 세계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자살하기 전까지.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선악을 따먹고 자살하는 선악과는 건 뭐예요?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죄 졌네? 죄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원에서는 선악을 안 따져요. 다 생명으로 따지지. 예.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서 살면서 선악을 따지면 선악과 따먹고 그건 자살하는 거야. 성님을 떠나버리죠. 인간으로.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했죠. 그런데 지멋대로 사니까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멸망을 당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하늘에서 살고 선악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보세요. 인간들이 선악 따지나요? 죽은 자들인데 무슨 선악을 따져요. 자신들도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선악을 따지나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걸어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인간의 세상, 하나님들이 사는 세상. 인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들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제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지 육신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이미 세상에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있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하늘나라에 살고 있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말을 들었다가는 죄만 씻었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면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왕국.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여기 하나님 왕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서 가요. 뭘 죽어서 가요? 몸이 죽어 간다고 믿는거든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도 모르죠. 예배당 가서 맨 원죄설만 배웠으니까 영적인 것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가정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거리에 걸어가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이 되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이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는 세상,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죄만 씻었죠.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 못 박히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 인간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예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원수인데 사랑하시는, 그래서 원수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들은 다르죠.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고 죄만 씻었다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산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모두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변화산 경험이 바로 하늘나라죠. 엿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갔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다 얘기한다. 영들이 사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의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늘에서 살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아 내가 진짜 신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말씀대로. 그 믿음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서 아침 일어나보세요.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하나님의 아침이니까.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식사를 해요. 얼마나 맛있어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능력이 넘치는 거. 잠을 자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얼마나 잠이 달콤할까요? 예. 이거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성령이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낳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아도 성령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반드시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 죄 씻었다? 안 된다. 성령 세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으느니라. 너희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죠. 다마스커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아버지가 됐죠. 영을 낳는 아버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예배당에서 살아남지 못하겠죠.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를 낳았다는 거 영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 즉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들은 무엇을 하는 일이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 성령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왕들이 하는 일이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성령을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일. 그래서 영을 낳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예배당 갔더니 11절까지 오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11조 아무리 바쳐봐야 인간의 몸이죠. 괜히 돈만 없애는 거예요. 도둑들이죠. 도둑들. 돈만 뺏어가는. 구원도 못 시키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내가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에 구원받았죠. 정죄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학시험 또 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대학생이면 대학생들이 되었는데 대학 입학시험 또 보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미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살게 되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죄가 없어요. 그런 죄 용서가 필요한가요? 죄 용서 필요 없어요. 예배당 가니까 맨날 죄 용서 구하라 그러죠. 너희는 죄인이다, 악하다, 무슨 이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프로세에 던져져 버리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잖아요. 인간은 몸이 죽잖아요. 썩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sanctified, 성화되었다. 그래서 holy, holy, holy.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성도라고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도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영이고 거룩한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도라 그러고 성도는 다 하늘에서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